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음의 일꾼. 나는 복음의 일꾼. 어느덧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세 차례의 수요예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간이 처음에는 사순절 기간 중 약 3분의 1이 지났을 때였고, 그 다음에는 약 3분의 2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순부활절기가 막 끝나고 나서였을 때쯤이었지요. 그때마다 그렇게 3분의 1씩 지나왔던 사순절기를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같은 질문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게 부활절을 지나 현재 기쁨의 50일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또 구별되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심정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셨는지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해당하는 기쁨의 50일 주간도 열흘 정도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니 어쩌면 나에게는 또다시 하루의 일상에 일이 치이고 절이 치여서, 또 가정 일에 치이고 직장 생업의 일로 치여서 처음에는 기쁨이 50일이로구나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 영적으로 제대로 행한 것 하나 없이 50일이 이렇게 빠른 거였어? 기쁨의 50일 또한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한 번 더 고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 전하기를 사명으로 여기며 영혼 구원에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기쁨의 50일 기간이 끝나가는 오늘, 이제부터라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고 그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 잠깐 화면을 통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남은 기쁨의 50일 기간 우리에게 각자 떠오르게 하셨고 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품고 다시금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이 에베소서 3장은요, 바울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기도가 담겨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본문 말씀 이후인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도들이 기도에 담으려고 하였던 바울의 이 진리에 대해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또 자신들의 삶에 성도들이 10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이 바울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기도에 담아 전하는 바울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공고히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선포할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도의 권위를 확고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먼저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진리를 기도에 담아 전하는 자신의 그 권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또다시 보시면 바울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밀입니다. 제가 안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어서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9절에서도 나오지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큰 비밀에 대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그 위대한 기도를 보내기 전에 언급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조하는 반복하는 바울이 언급한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것은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더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비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비밀,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갖는 4가지 측면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비밀의 갇힌 자에 대해 기록하고요. 다음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비밀의 계획,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비밀 전하기. 여기서 전하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비밀의 특권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 4가지 측면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씩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갖는 첫 번째 측면은요, 이 비밀의 갇힌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편지 첫머리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약 5년여간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2년 동안은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었고요. 나머지 3년은 로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아시아 유대인들의 무고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고죄라고도 하는데, 무고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고발을 한 것일까요?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의 이방인 금지구역에 데리고 들어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고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지요.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성전에 출입한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애초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없는 일을 마치 일어난 일인 저 허위로 꾸며서까지 이 바울을 고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엉터리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벨릭스를 이은 후임자 베스도 앞에서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었고 로마에서 자신을 지키는 병사 하나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비록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발로 억울하게 체포가 되었지만 바울은요, 자신을 유대인들의 죄수로 결코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스스로를 갇혔구나, 갇힌 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가짐은 로마 당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 결코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결코 꺼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이야기 또한 결코 꺼내지 않았어요. 이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네, 있지도 않은 일로 나를 올감해가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갇혀버린 인생이 되었어, 누군가를 표적 삼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본문 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음을 덤덤히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렇듯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또 속한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환경밖에 볼 수 없었다면 자신의 사역을요,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또 자신을 끊임없이 가두는 자들의 손에,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자들의 손에, 또 로마 당국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깊은 흑암의 골짜기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서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각, 바울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또 못살게 구는 고난으로 점철된 미래일지라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철저히 자신의 삶을 맡기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느냐, 이와 관련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되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이나 이러한 시련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인내를 낳으며 인내가 결국에는 경건하게 살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주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이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덧없는 이타적인 희생을 달갑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본문 1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방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고 그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가 사실 환경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밖에는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고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소위 일진이 좋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에 덩달아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그러지 않은 날이 찾아올 때는 엄청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가 일진이 좋든지 사납든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인정하며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갖는 두 번째 측면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의 계획. 이 비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구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의 아들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전까지 그 누구도 바울이 지금 드러내는 그 비밀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했으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도 얼핏 보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연합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거기는 인종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신자들을 두고 그 영적인 수준이 자신들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 위대한 진리를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로서 거듭 말하며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6절에서는 바울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내가 좀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누구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기록한 이 비밀에 대한 진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혁명적이었을지 우리로서는, 지금 이렇게 차별 없이 상관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서는 쉬이 공감하거나 깨닫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몇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 또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까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더는 격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완전히 자유롭게 섞이며 어울릴 수 있다라는 말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들렸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나병 환자가 섞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까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이런 영적 분리, 이런 완전한 분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상상해볼까? 이런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 그 자체였고 너무나도 옳은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양쪽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선민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도 없으며 신성모독이다 다름없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6절 말씀 중반부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그 어떤 전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든지, 자기가 사회에서 뭘 얼마나 누렸든지, 무슨 지위를 갖고 있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던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 접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순간들이 다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바깥의 성공이 이 교회 안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이지요. 이것은 서로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 간의 분립과 이 비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약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 나중에 막 분란이 커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래,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 삿대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모여야 하는 교회가 이 다 어디론가 간데 없어지고 나의 의, 나의 생각만 커져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소리치는 엉뚱한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바울 당시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든지 또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든지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등 하나도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동일하게 상속자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구나, 감사하다. 우리 또한 자랑하되 늘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비밀 세 번째 측면은요, 이 비밀 전하기, 전하는 사람, 프리처라고도 말씀드렸죠?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었는데요. 무슨 소명이 있었느냐? 먼저는 전파자로서 이 소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소명이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소명, 전파자로서의 소명은요, 내가 오늘부터 전파자가 돼야지 해서 이 소명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적에 그가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 그의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지, 그의 경험이나 성격, 영향력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더 작은 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짓으로 제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바울의 처절한 이 정직한 자기평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를, 철저한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영원한 의에 얼마나 아득하게 미치지 못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바울은 자신을 여겼으며 평생토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전파자로서 일꾼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임을 역설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 놀랍고도 영원한 일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에 얼마나 아득히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의 역설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한 집사님이 너무나 열심으로 섬기시는데 그 집사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돌아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으로서 그 집사님의 섬김과 헌신과 노력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말 그 자체로 너무나 큰데도 되려 그 집사님은 마치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계속해서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낮추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가서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어요. 그때 그 집사님, 그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아득한 의와 자신의 그 작은 의와의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차이를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 조금만 섬기면 잘한다 나의 입으로 너의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 그의 입으로 그녀의 입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잘한다 노래를 불러드려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만 부르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듭니다. 4절까지 다 반드시 불어야 공동체가 그때 좀 돌아가고 공동체가 이제 좀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로서 나를 높여달라, 잘한다 또 높이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의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셨구나. 주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이자 전파자, 종이 되게 한 것은 바울이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능력이었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스스로 여긴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세워질 때, 또 여러 부서, 위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의로 인하여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바울의 겸손한 심정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자신을 여겼으며 평생토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여겼던 바울의 그 겸손한 심정, 그 겸손한 심정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네 번째 측면은요, 이 비밀의 특권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앞선 두 구절은 제외하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 두 구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비밀의 특권, 이 비밀의 특권이라 함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측량 못할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비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울이 오늘 언급하는 비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특권에 비추어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세운 그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또 복음 전도를 받았던 많은 이 신자된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허위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실을 매우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바울을 두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때마다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바울 자신에게 수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맞아, 너네 눈물 좀 더 흘려, 너네 나를 위해 더 가슴 아파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예로서 바울은 이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의 특권을 얼마나 기쁨으로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감사함으로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불편한 점 생기면 이 교회는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그러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더워요 목사님, 교회 가다가 쪄 죽겠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추우면은 추워가지고 교회 가다가 목사님 얼어 죽겠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특권을, 누구에게나 은혜로 부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는 어느새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편하다라는 이유로, 그 외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도외시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특권, 바울이 언급한 이 비밀의 특권을 다시금 기쁨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영예로 여기고 드러냈던 바울의 그 전도와 복음의 여정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좀 깨어가지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일상에 이것을 덧입혀가지고 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의 특권을 평생토록 풍성히 누리며 함께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복습한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갖는 4가지 측면에 대해 함께 나누며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비밀의 갇힌 자,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의 계획, 세 번째로는요 이 비밀 전하는 사람, 프리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는 이 비밀의 특권, 이 4가지 측면을 제시해 주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쁨의 50일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요. 기쁨의 50일이로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결단해보자 선포를 하였다가도 또다시 하루의 일상으로 돌아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정일로, 직장, 생업일로 치여서 기쁨의 50일 너무나도 빠르게만 흘러간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복음 전하기를 사명으로 여기며 영혼 구원에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되 늘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을 사도이자 전파자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임을 꼭 기억하며 나 또한 전파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과 같이 겸손한 심정으로 응답하는 시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의 특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